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앞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폭력적인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는지 하박국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박국은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박국의 본격적인 질문, 탄원이 이어집니다. 14절에서 바벨론을 통해 행하시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바다의 고기와 벌레처럼 취급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알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행하시는 일이 충돌하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물고기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는 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은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바벨론 신화에 보면 그들의 신인 마루둑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그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닮아서 그물로 사람들을 모으고 괴롭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물과 투망이 풍부한 소득과 풍성한 먹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를 신으로 섬기는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바벨론이 유다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과 절규가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답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박국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박국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결코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기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경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이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수많은 경험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하심,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몸부림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이렇게 죄악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니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내 결론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무한 영원 불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질문하고 또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조건 믿어라, 닥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걸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지 못하실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의심 가는 거 쉬쉬하지 말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탄원하며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며 더 나아가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알기 위해, 바르게 알기 위해 쉬지 않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며 읽고 묵상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처한 상황과 경험한 일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소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널 버렸다 말해도 나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걱정, 근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고통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변명할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질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문제와 어려움뿐 아니라 이웃의 고통과 슬픔, 이 세상의 죄악과 아픔을 내 것으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원수가 그들 모두를 낚싯바늘로 낚고 그물로 잡아 올립니다. 그들을 끌어모으고 기뻐합니다. 그 원수는 그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며 그물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가 언제까지 그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